그 준재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재공덕치라고 있고 적정, 심상송 이렇게 돼 있고 일체제내란 무명침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제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사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편한 길이기도 하지만 장애가 엄청나게 많은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고개를 넘어가면 갈수록 또 넘어가면 또 고개가 있는 것이 인생사거든요. 서가세종께서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준재공덕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은 이 준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탄생한 그 어머니를 얘기해서 준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천수경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준재공덕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덕을 낳는 당체가 어딘가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데 있어요. 내가 보고 느끼는 데가 있어. 조금만 정돈을 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인생에 사는 것은 나아지려고 하는 거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고 안락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법배 열어놔두십시오. 봄맞이 시작을 하면서 화두로 가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고등락이었죠. 기억이 나시죠? 이고등락. 고통은 갖지 말고 낙은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갖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고등락. 이것을 안 좋은 것은 자기가 갖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버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괴로운 삶을 가까이 하지 말자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지도 말고 쌓지도 말고 자기가 스스로 나쁜 곳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술에 빠져 있다든가 망상에 빠져 있다든가 어떤 것을 차별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거나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뭐죠? 자기의 이 생각에 그냥 오류에 불과하지 사실은 나쁜 것이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불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고통은 떠나보내고 좋은 것은 그렇죠. 기쁘고 좋고 안락된 것은 내가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준재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와 같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준재진언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절 보셔야 돼요. 이걸 어디 있냐면 공덕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공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살펴보시면 공덕은 지금 이렇게 공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다른 일, 지나간 일 그거 자꾸 끄집어내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감정 없을 수 없거든요. 육체가 있는 한 감정이 쫓아다녀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감정선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육체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체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것이 저희가 사는 세계는 서로 기대고 살고 있거든요. 이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는 연기하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무 이게 삼바리가 이렇게 서로 걸치고 있어서 속도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뭐든지 서로 걸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사바세계의 모든 과정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가족끼리라면 그걸 서로 기대고 있는데 그게 서로 이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을 하고 시비 분별을 계속 이 분별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눠놓을 거 너는 틀렸다는 개념이 먼저 서거든요.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 됐다라고 이득을 먼저 둬요.
어떤 100원이고 10원이고 나눌 때 보면은 나한테 먼저 나누지 자식한테 하는 건 좀 달라요. 인간이 가지는 속성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덕을 낳게 되려면 다시 말하면 낳는다는 말은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지 의복을 만들지 가정을 이렇게 재탄생하듯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존재 공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글자 그대로 보면 취하는 거예요. 공덕은 취하는 데 있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 공덕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이 공덕을 매일 좀 실천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공덕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공덕은 무지 이제 요즘 말하고는 한량 없는 세계에 다 이 공덕이 이루어져 있다 말하잖아요. 금방 여기 은사 스님이 써놓은 그 축원문이거든요. 그 딱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나를 내세우고 살잖아요. 근데 아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쪽 기둥이 없어지면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요? 조건적 인연이라고 그래요. 서로 인연지어서 만나고 있는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기냐면 인연대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인연 상태가 안 좋게 들여다보는 안목, 그런 생각, 그런 의지, 그런 믿음이 거기에 깃들어 있으면 싫은 거 못 견디거든요.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젊으셔가지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거거든요. 그 자기가 그걸 겪고 살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할수록 나를 망하게 해요. 내 기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딱 그거예요. 어떤 조건이든지 감사해라. 어떤 조건이든지 긍정적으로 이해해라. 이게 요즘 말이에요. 요즘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존재 공덕체예요. 나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요. 그게 존재예요. 이 공덕은 열려 있어. 근데 단안이 글자를 다 들여다보면 취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든지 방기하고 살거든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눈을 딱 뜨고 보면 하루가 지나갔어. 눈을 뜨고 보면 하루가 지나갔어. 그럼 언제가 금방 와요? 생일 오듯이 소풍 가는 일 오듯이 분명히 육체가 막힐 때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을 보면 자기가 그 육체로 있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육체선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감정성이 있느냐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는 걸 감정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정선 자체도 실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내가 할 일이든 내 일이든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감정선을 뭐죠? 순일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자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장보살 법회 때 꼭 한 번씩은 왜 움직이시는지 뭔 일이 있으신가. 이걸 보고 내가 만든다 이렇게 이게 존재예요. 누가 만들어요? 공덕은 취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 공덕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수경 매일 읽으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이게 경전 문제라든가 논리 문제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저처럼
이런 경우를 겪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가지시면 돼요. 고약한 건 자기가 안 가지시면 돼요. 이기심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지장보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존재 공덕치라고 해요. 그 공덕은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글자 그대로 여기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천수경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적정심 상송이거든요. 이것은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고요하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평안하다는 게 적정이라는 게. 본래부터 당신은 불안하고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물어요. 그 육체가 불안하고 불편하면은 저도 힘들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도 다 우리 불자님들도 다 똑같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건을 맞추려고 뻔히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을 맞추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이 상이, 아상이 거기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저 아버지가 오니까 저 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운함이 오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무주상 보시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아는 내가 되면은 내가 베풀어주면 손해나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이게 이 베풀어주면 내가 손해날 것 같지만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때 베푸는 건 뭐죠? 물질로 꼭 다 하지 못하면 친절과 봉사, 화한, 편안한 얼굴, 그 다음에 뭐죠? 따뜻한 말.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저도 그걸 못해요. 이게, 그 부처님은 그렇게 상황에서 보면 적정의 세계가 있어요. 그 적정의 세계는 뭐죠? 언제든지 돌아가면 편안한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지장보살 단 한마디라도 오늘 같이 염호하신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가슴을 탁 열고 자기 안에 내면에서 지장보살을 염호하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염호를 딱 하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항상 내운다. 이 적정한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이걸 뭐라고요? 애운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송이라는 말은 애운다는 뜻이거든요.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으면 딱 중요한 말 천수경에 나온 게 이 내용이 뭐냐면 일체재재란이에요. 일체에 일어나는 모든 뭐죠? 재재란. 재대란이에요. 맞아요? 네. 요즘 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작은 글자는 잘 안 보여요. 일체 재대란 이렇거든요. 나쁜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체 재난은 무능침신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가 천수경은 뭐 하려고요? 그죠?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다 많이 편안하고 안락감을 더 많이 누르는 거예요. 감성선에서 발음이 셉니다. 감정선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 모든 과정을 될 수 있으면 순이라면 좋거든요. 우리말로는 순일이고 편안하게 감정선을 유지할 줄 알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기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하는 모든 것에 이거를 핍박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자기 존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가 공경스럽지 않으면 그건 곧 자기를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에 오시면 부처님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있잖아요. 저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 계시잖아요. 다 거울처럼 보시면 돼요. 절에 와서 보면 뭘 봐야 돼요? 지장보살고 자기 얼굴 좀 보시면 알면 돼요. 저게 난지 알아요. 저분이 이게 또 저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금방 난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지장보살 모든 대상은 뭐 자기 자신이에요. 거울 같은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찡그리던가요? 안 찡그리죠. 비난 안 하죠. 괴로워하는데 쉬는 고통 안 하고 계시죠. 그게 당신 자신이에요. 절에 오면 그걸 배우셔야 돼요. 거울처럼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의 본신은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능침신이라 모든 이 나를 뭐죠?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침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스님 본문에 의하면, 기도를 잘하고, 천도도 잘 지내고, 공양예계 잘 지나면, 저희 은사스님 영자 도자 스님 이 설법이 그래요. 그러면, 나쁜 것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스님 그런 본문을 했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무능침시, 무능침시. 지금 이 사람이, 이때 시인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지금 한 사람,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시장보사. 진행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천상, 급, 인간. 천상에도 이것이 급인간. 천상이라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그죠? 천상 세계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천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 세계가 똑같이 이 법칙은 뭐한다? 작용하고 있다. 나무 시장모사. 편안하게 가서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누가 좀 계시면서 법회를 하고 있거나 좀 안대를 하거나 자리를 앉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수복 여불등이거든요. 천상과 인간 세계에 모두 뭐죠? 수복이 생겨요. 수복. 복을 받는다.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네. 내가 나아지고 좋아하는 일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수복, 여불등이거든요. 수복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 네. 이것은 천상에도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조상님들에게도 복이 생기고 네. 자손에게도 복이 되고 인간에게도 내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게 천상급 인간이잖아요. 나한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내게까지 뭐라고 표현한다? 급 인간이에요. 천상급 인간. 천상은 어디서 지구 밖에 천상을 얘기하는기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은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 또는 생명에 대한 예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납득되세요? 이걸 천상급 인간이라고 해요. 사람에까지 뭐라고요? 수복한다. 받는다. 뭘 받아요? 복을 받으시다. 이게 그 말로 그대로 따라가면 여불등이라 저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내가 받는 지금 복은 저 부처님 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없이 설명드리고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로병사만 봐요. 무너지는 거, 아파지는 거, 괴로워지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같이 기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오시죠. 이것을 수복, 여, 불등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차가 이거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만나요? 지금 만나요. 만나는 자거든요. 지금 만난다. 뭘 만나요? 오늘 법회를 통해서 이 법당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이 지금 뭘 만나요? 수복, 저 부처님께 받은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가 같이 지금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부라고 축원하고 예경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수복이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차 누가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여의주에 있잖아요. 여기 이게 저 안에 보면은 보통 절에 보면은
여의주가 있거든요. 용이 그려져 있고 이 그려져 있는 여의주거든요. 여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한다? 우차 여의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차 뭐라고 해요? 그죠? 여의주. 이제 조금씩 배워놓으면은 이해가 되시면은 천수경을 읽을 가치가 생겨요. 이게 뭔 뜻인지 조금씩 납득이 되시잖아요. 그죠? 천수경은 그렇게 읽어져요. 그러면 딱 답이 뭐냐 하면 정핵, 무 등등이라 이것을 이것을 좀 바르게, 가장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정직하게 얻어지는 이득이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이윤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윤과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은 걸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잖아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불자이지 핍박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불자가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네. 까뜩님이 한 번씩 괜찮아요. 까뜩님이 오신 거라고. 여기 좀 보십니다. 이걸 정핵이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를 쓰거든요. 가장 안정한 거, 가장 편안한 거, 가장 뭐죠? 생성스러운 기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핵이라고 해요. 그때 이 아주 중요한 말이 거기서 또 쫓아나와요. 뭐라고요? 무등등이요. 이것은 한량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무등등이거든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째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거나 그렇죠, 그죠?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일은 적게 하고 페이머니는 많이 가져가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이에요.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렇죠, 그죠? 보험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장사의 기본이에요. 생활의 기본이죠. 그럼 이거는 가족 외에는 우리가 하면 안 되냐? 가족은 다 고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에 계신 모든 가족이 하대하고 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전부 대상이고 고객이에요. 집에 있는 고객은 더 귀해요. 내 창고에 오는, 내 만나는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비즈니스 이 좌석 안에서는, 그러니까 일 과정에서 만나는 미팅 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건 완전히 VIP예요. 내 앞에 와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가도 그건 VIP예요. 쉽게 표현하면, 심원사 법당에 사무실에 와서 먼지만 털어놓고 욕설만 털어놓고 가도 그것도 VIP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시간이 지나가요. 육체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체선은 계속 지금 이 순간도 늙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어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명이 점점 줄어가는 사용조가 떨어지는 거예요. TV 사용하면은 낡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소멸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생각, 느낌, 감성, 또 마음이라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소멸돼요? 소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고건 삶에 대한 것에 배려시켜놓고 물질적 양태만이 천복을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장보자. 근데 정핵 뭐라고요? 무등등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한없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게 보면 아까 추가문에 있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천체 삼다만상을 뭐죠? 함께하는 법신 부처님께서 늘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 오묘한 법칙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밖에.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법은 부처님을 만나는 것에 있고 기도하는 것에 있고 발언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단 한마디 지장보살 연모를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연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정해 뭐라고요? 모등등이다. 오늘 천수경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보시면 시간상 다 안 되고 요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를 재정을 낮게 하고 나를 행복을 자라나게 하고 나를 뭐죠? 안락하게 자라나게 하는 그 진언이 뭐라고? 준재 진언이에요. 거기까지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재공덕 지적전 심상송 일체 제대란 무능진신 천상급인간 수공여불등 자여이주 정행무등등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시까지는 안 가도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절대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선은 무너져가고 감정선도 유지선이 안 돼요. 그런데 절대선이 있어. 그 절대선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불교식 얘기로는 부처님 이렇게 표현했고 그걸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육신으로 고우다마 식달태자로 계실 때는 부처님이 이랬어요. 근데 불경이 전해오는 과정 안에서 부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불성이라고 표현됐어요. 법신이라고 표현됐고 이건 뭐냐면 법신이나 불성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한테 당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선, 이게 이 신선이거든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학자들이나 스님들 이렇게 분분한 내용들이. 그러나 그거 따를 필요 없어요. 복잡한 거 따져서 아무 이득이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나무는 절대선이에요. 의지해야 돼요. 심원사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지장보살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싫은 것도 말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상의 고통과 만상의 아픔이 있거든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기를 바라랍니다. 칠구지불모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게 이제 뭐라고 됐냐면 7가지 칠구라고 하는 것은 갖춰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갖춰져 있는 것이 뭘 설명하는지는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칠구지불모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글자가 안 돼. 불모라는 건 부처님을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기쁨과 괴로움도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무칠구지불모 준재 대보살 대준재보살. 큰 준재보살은 이 천수경 앞에 보면 준재보살 마살 있죠, 그죠? 이 준재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을 준재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는 행동 양식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의식세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만을 위한 생성 방식을 가지면 이건 중생심이라고 표현하고 남과 나가 동시에 잘 좋아지는 일을 만들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살심이라고 해요. 그게 준재보살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헤아려주고 모든 것에 이 망상에서 놓아버리는 이 분별심의 이게 남과 나를 나누는 이 분별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우리 은사 선생님 이게 본문에 보면은 부모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감사 올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 부모 형제가 먼저 공양하고 예경할지로다 이러거든요. 그걸 풀으셔야 돼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존재하는 모든 양식은 귀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생명이 흔들리지 않은 모든 것이 없습니다. 고맙게 여기고 이게 뭐죠? 사랑스럽게 가지시고 오직 감사한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올리시면은 내가 스스로 감사한 기둥이 돼서 내가 이게 이 빗거리가 서로 얹어 있잖아. 그죠? 내가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나한테 와서 온 것이 감사한 걸로 와게 돼 있어요.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명상하고 조금씩 생각하고 조금씩 뭐죠? 지장보살 기도 조금씩 하고 기도는 좀 하고 계시죠? 네.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라 그랬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이게 너무 걸리는 게 많아. 이 걸리는 게 많은 것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걸 다 못하고 살아요.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허리깨시 없는데 아직도 내가 미망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